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뭔가를,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때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대답은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을 그 대적하는 자들의 연합하는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칠병이어의 그런 기적도 그런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유대인들의 마을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39절은 마가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바다 서안의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과 함께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공격할 때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오고 때로는 헤롯 당들도 오고 때로는 이렇게 사두개인들도 오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오늘 본문 또 같은 연관된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은요, 그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 사두개인들은 소수의 정치 그룹을 형성한 사람들로서 주로 제사장 그룹을 말합니다. 이들은 귀족 계급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및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로 이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히 합리적이었고 현세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에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만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부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로의 유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든지 또는 천사라든지 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정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경건한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헬라화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헬라화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라화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한마디로 사두개파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었고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아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합심해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원수지간인데도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대적은 모두 대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도 참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맞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싸움이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고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 그 영적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고립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하나입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그 사단의 사주를 받는,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 아래에 있을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단 아래에서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냐, 또는 그 영향력이 좀 멀리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확실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에 무장을 해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마음을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또는 가족 중에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원수지간으로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저분은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영적인 긴장을 가진다는 것은 저분은 내가 전도해야 될 불쌍한 영혼이다,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야지 친구인 줄 알고 대하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친구인 줄 알고 대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갖고,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있는데, 글쎄 그 권사님이 나한테 어쨌어, 장로님이 어쨌어, 목사님이 어쨌어, 이런 교회 욕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영적으로 그 무장을 다 해제하고서, 그리고 마치 친구인 줄 알고 거기다 대고 자기 하소연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소연하다 보면 그 과장되게 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그 사람들에겐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맞아, 역시 내가 교회 안 가기를 잘한 거야. 여러분, 전도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요 예배 정도 나오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냥 주일날 딸랑 교회만 나오시면 저거 제대로 교회도 안 나가는 인간이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저거 원수다 이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그분들을 더 품어주십시오. 다른 때 같으면 화날 수 있는 일도, 아니야, 저분은 정말 내가 품어야 될 불쌍한 영혼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대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무장해제 갖고 없는 얘기까지 교회 욕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품어주지 않으면 어느 날 그분들이 연합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란 뭔가 예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증거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허황된 말들을 했습니다. 자기가 요단강의 물을 둘로 갈라놓고 그것을 걸어가겠다는 등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이 거짓 메시아들이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지금 당장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들에게 비뚤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칠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었더니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왜곡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놓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에게 또 이적을 보여달라, 또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하신 건 그럼 뭡니까? 다 땅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 땅의 표적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다른 걸 또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리새인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무리들일 것이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 표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인가 눈에 띄는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긴한 당장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하는 것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남편 사업이 일사천리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갈구리로 긁어 모을 수도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가 나쁩니까? 못해서 탈이지, 그런 거 못 받아서 탈이지, 받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못하니까 문제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히 저도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강교회 가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진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만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으시다고 하셨을까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중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표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표적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믿어질 때 여러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기적, 그 이적, 그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뭔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엉뚱한 것 증거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자녀, 집 나간 자녀 집에 들어올 수 있대, 아니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대, 병 나을 수 있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이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더한 거라도 보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천사 동원령이라고 예수님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천사 동원령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사두개인들 니네 천사 못 믿어? 알았어, 천사야 와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와갖고 그냥 사두개인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보일 것이 없다, 보인다면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적 중에 이적이, 표적 중에 표적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낫게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병이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매우 대단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어느 시점에서 그들의 육신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도 바로 다음 끼부터 그 사람들은 배가 고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육신으로서 그냥 조금 도움을 입는 정도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 동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몸에 육신의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한 줌의 흙이 되거나 재가 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이적이 있는데, 표적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표적, 여러분 이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영안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보아서 자꾸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표적을 구하는 자세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면서 하나님 이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 안 보여주면 나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이거 응답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주셨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놀라운 표적을 주셨다면 우리는 좀 한 차원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표적은 드러나 있습니다. 문제는 볼 수 있는 영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도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볼 눈이 떠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이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뭔가 그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금방 내가 욕심내는 것만큼 안 보여주신다고 시험 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괜히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둥, 남 미워하신다는 둥, 누구는 더 사랑하신다는 둥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영의 눈이 열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믿음, 이 표적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표적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좀 뿅 하고 나타나 주시면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훨씬 더 잘 예수님 믿겠는데, 좀 예수님 누구죠? 이 사도 바울처럼 좀 예수님이 빛 속에서 뿅 하고 나타나시면 나도 사도 바울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나타났어요. 먼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물론 사도 바울이나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던 그런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 같은 것을 보면 정말 그 위대함에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하면서 그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150층짜리 빌딩을 짓는다 어쩐다 해도 그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억소리 나오고 이게 도대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미국 사람들은 코도 크지만 여러분, 미국은 모든 게 큽니다. 그랜드 캐년도 크고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도 크고 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위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섬세하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가 눈에는 안 띄는데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지고 분자는 원자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있고, 저 어렸을 때는 원자가 제일 작은 단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노인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희한한 것들에 대한, 아주 세미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머리카락만한 칩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하나님은 그 정말 작은 부분에까지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새카맣게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면 우리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몇천 년이든 몇만 년이든 몇억 년이든 그 수많은 역사 속에 한 번도 궤도를 벗어나지 않아서 타 죽지 않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 순행하심,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120명으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온 천하에 퍼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않았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밖에 기적적인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 계시입니다. 이거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히 뭡니까?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성경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거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쓰느라고 고생했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특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은혜 주셨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은혜 주셨는데 지금 좀 은혜가 좀 떨어지고 나니까 괜히 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른 증거들을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증거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마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없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안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적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혹시 벼랑 끝까지 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의 눈을 하나님 더 열어달라고,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미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정말 내게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이렇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떤 만져지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난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해주시고 정말 내 마음이 더 이렇게 정말 그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들을 체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시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아파하십니다. 더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듣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 표적이 참으로 내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또 감사가 넘쳐나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선순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